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로한 순례자에게 강한 지팡이요, 캄캄한 암흑 속에 앉아있는 자에게 광채를 발하는 빛이야. 나는 무거운 짐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에게 흐뭇한 안식이며 길을 잃은 자에게 안전한 안내자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자에게 병을 고치는 향유이며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의 기쁜 메시지이다. 나는 삶의 폭풍을 만나 괴로워하는 자에게 견고하고도 확실한 닻이며 고독 속에서 고통하는 자에게 뜨거운 이마 위에 얹은 시원하고도 부드러운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서관이며 항상 그리고 어디서나 진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지혜이며 안전이며 거룩이며 치유이며 능력입니다. 이 성경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구름을 입었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썼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 힘센 천사는 다른 보통 천사와는 구별되는 매우 강력한 힘과 위엄이 있는 특별한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펴 있는데 그 두루마리, 그 펴놓인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제본된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다들 이렇게 제본된 그런 형태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고, 이건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거고, 그때는 그냥 둘둘 말린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즉 두루마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는 비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언가를 숨겨놓거나 감추어 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비밀 대화, 비밀 회도, 비밀 창고 등등.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들만 아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자기만 알게 숨겨놓은 것, 이것이 비밀이죠. 이것을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시크릿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시크릿 비밀 말고 미스터리 비밀도 있어요. 미스터리 비밀. 이 미스터리는 뭐냐면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이것이 다 보여줍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분명 보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게 미스터리죠. 보는데 모르는 거.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미스터리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이죠. 물론 그들이 고대의 그 함무라비 법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모세의 법을 읽습니다. 그 안에 아주 세밀하게 얼마만큼 사람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도 성경에 시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역사를 하는 사람도 철학을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귀에 힘센 천사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시에 일곱 뇌성의 그 소리도 들렸어요. 막 큰 울의 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막 적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은 구태여 알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까지 알려고 해요. 모르게 하신 것까지 알아야 자기가 더 영역이 있고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까지 막 사람들은 막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불필요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억지 해석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걸라요. 자신의 상상인데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고 또 이단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계시하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은 그것은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받은 말씀의 일부를 간수하여 임봉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죠.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임봉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상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하늘의 7 무리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상상이나 억지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 안에 있는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도 안 된 여기 없는 이상한 이야기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막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고 여기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다. 여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로 되어 있죠. 하나는 가지라, take it.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먹으라, eat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꼭 가져야 할 말씀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가져야 돼요. 성경책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그리고 우리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이 내 영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말씀을 억지로 막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갖다 먹으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어요. 갖다 먹는 책임, 말씀을 받아들이는 책임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설교를 하지만 받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스겔 3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라. 성경을 먹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라.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막 사전을 막 찢어서 먹어요. 다 외워싸면서 먹어요. 그런 친구 보셨나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뜯어 먹으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 염소가 하는 것이죠. 여기 먹으라는 말은 입으로 먹으라는 말 아니죠. 이 말씀은 마음으로 먹으라 그런 뜻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펴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읽는 책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먹는 책이에요.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묵상을 라틴어로 메디타티오라고 말해요. 메디타티오. 근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메디신이에요. 약. 메디신이 메디타티오에서 나왔어요. 즉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책은 전시용으로 깨끗하게 꽂아놓는 책이 아니에요. 먹어야 하는 책이고 먹는 책입니다. 머리로 말고 심령으로 받아야 될 책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를 받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중에 마틴 루터 유명하고 또 존 칼빈 매우 유명하죠. 근데 이 두 사람한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정말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그는 방탕해가지고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랬는지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탕을 하니까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막 타들어갔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 엄마가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그 게임을 놀이를 보다가 아이들이 하는 말 갖다 먹어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다 같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그런 애들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갖다 먹어라.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갖다 읽어라. 뭐 그런 거예요. 갖다 읽어라.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성경책을 갖다가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갖다가 읽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가 탁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막 성령님이 그를 터치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읽어서 문제지. 열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특별히 말세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자동차도 생겼죠. 비행기, 뭐 인터넷, 휴대폰, 뭐 다 예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재앙 때에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셔서 말씀을 갖다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자 힘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 뜻이에요. 증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세 정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AD 6년인 경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AD 96년이에요.
그러니까 90세입니다. 그때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 나이 90대면 어떻습니까? 90대면 뭐 거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의 사람 인생 별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10대일 때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20대면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40대면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면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면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70대면 건강하면 성공이고요. 그리고 80대면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고 90대면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세면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이 90이면 막 대화하기도 막 힘들어요. 좀 얘기도 그렇게 오래 못해요. 집중적으로.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9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나이 든 요한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너는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이 90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복음은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전해야 된다. 예,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정말 귀하니까. 정말 귀한 꿀같이 단 귀한 말씀이니까.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쓰다. 입에는 달고 배에서 쓰다는 말은 말씀을 듣기는 좋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말이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맞아요.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옛날 구소련 시절 리처드 럼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한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취조를 받는데 그런 취조를 받는 와중에도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문하는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목사님을 막 때렸습니다. 막 때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 첫 마디가 내가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내가 아까 어디까지 전도했죠? 그런 뜻이겠죠? 그 말이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호흡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호흡이 시작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복음을 럼브란트 목사님 전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저를 두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열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말세의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검사하잖아요. 책가방 검사하고 숙제 해왔느냐 안 했느냐 검사하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막 말씀 외운다고 책업하고. 근데 성경책은 제가 책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다 들어보시. 예, 말씀 성경책, 예, 교회 오면서 성경책 안 갖고 오시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거 다 띄워지지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게 띄워졌는데 갑자기 이게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때 막 사람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 찬송 갖고 다니시고, 그리고 갖고 다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어서 읽고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갖다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주님 오실 날 그때에 모두가 그와 같이 믿음의 승리자로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